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이, 답을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과학, 이런 학문적인 것 아니라 또 예술, 이런 모든 문화에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중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산다는 건 뭐냐? 산다는 게 뭘까? 라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이 삶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잘 사는 건지? 라는 생각. 그리고 그럼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 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어떻게 해야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풀 수 없었던 이 영원한 삶에 대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 누구신가 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믿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3년 사역 기간 동안에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2년 정도 시점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1절 우리가 봤지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큰 무리가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또 참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는 큰 무리에서 좀 뛰어나와서 참제자, 예수님의 실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더 큰 단계로 이르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똑같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가,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평가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을 가르쳐서 우리가 크리스천 하는데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이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이 근데 이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을 묻지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조상이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까? 라고 이해를 못하고 묻지요. 예수님이 이 자유에 대해서 34절에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죄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은 죄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유인은 누구의 구속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죠. 죄의 종이 죄 아래 있지 않고 죄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죄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학부 과정에 대학 과정에서 학비 융자 받은 것을 소득 제한에 따라서 최소 10,000불에서 20,000불 다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학생들이 대학 졸업과 함께 많은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하죠. 학생들은 이 빚을 갚기 위해 또 큰 부담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이 빚은 갚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최소 10,000불에서 20,000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다 탕감해줘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좋아했겠죠.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3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미국 대통령이 학비 융자로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을 빚으로 자유롭게 해주려 했는데 권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해서 라고 말씀을 하세요. 듣지 못해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데 들을 줄 못한다는 뜻은 뭘까요? 이 세상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귀에 이상이 있어서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무엇을 배울 수가 없고요. 들어간 게 없으니까 말도 못하죠.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도 못합니다. 깨닫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들을지 못한다 할 때 이 듣다라는 영어 표현이 hearing 할 때 이 hear라는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 표현에 한국말은 듣다가 비슷하니까 힘든데 영어 표현에 이 듣다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hear, 듣다, 진짜 듣다. 그리고 내 말, listen과 hear가 있습니다. 이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듣다, 이 hearing을요, 그냥 과정, 기능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지 능력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istening은 뭐냐? 듣다라고 우리 한국말로 또 듣다라고 되지만 listening은 뭐냐면 그런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집중 갖고 관심 갖는 그러한 행위들을 listen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릴 때 무슨 청력 테스트 한다고 그러죠? 청각 테스트. 그거는 영어로 hearing test. 듣는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영어 시험 공부하죠. 영어 시험 공부할 때 영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듣기 평가는 영어로 hearing test라고 안 하고 listening test라고 하죠.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청각 테스트와 청력 테스트와 이해력 테스트
이제 리스닝 테스트는 다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듣다라는 표현을 hear라는 듣다, 이해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듣지를 못하니까 알지도 못한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들려야 하죠. 듣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듣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장애를 들어가죠. 청각장애죠. 청각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살다가 무슨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우리의 청각 기능이, 듣는 기능이 떨어지면 안 들려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못한다 했는데 이 듣지 못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거짓의 영,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청각장애자가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평생 이 아이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소리는 이렇게 발음해. 이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를 발음을 못하죠. 아니 소리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납니다. 그런 것처럼 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나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도 배우지 못하고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태어나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면서 듣는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청력 수술을 받고 아니면 보청기를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기계로 만들어진 이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하면 청각 장애인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듣지 못해서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7장에 이런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손에 넣고 침을 넣어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들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34절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는 부분,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할까? 듣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탄식하셨던 이 모습,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고쳐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요,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오늘 전반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에서 못 듣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가 들어가서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므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아듣고 삶의 자유함을 얻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